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심령이 부요하여서 오늘 듣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주여, 내 심령의 부요함을 용서하시사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울고 통곡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심령이 부한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온전히 불의의 싹을 취한 것에 대해서 돌이키는 자가 되길 또한 원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 대신 그 뒤를 따르는 빛의 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신 주여, 하나님의 성도들, 하늘의 성도들이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어찌 보면 세상살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답을 가지런히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같은 경우 시련을 극복하는 성숙한 신앙인은 도대체 어떤 신앙인이냐? 인내하는 자다, 온전한 자다,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하며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혹 기쁘게 여기는 자가 온전히 시련을 극복하는 성숙한 신앙인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의 말씀에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반대로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행함은 특별히 뭐를 교훈하셨습니까? 차별 두지 말아라, 악한 습성을 버려라, 그 다음에 행함을 입증시키라는 것입니다. 3장의 말씀은 말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는 말씨, 우리가 하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이 주는 피해, 심판을 기억해야 하며 그 말이 주는 피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두려운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온전하게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착하게 행동하며 착한 말씨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장의 말씀에 보면 세상과 벗하지 말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 그러면요, 세상과 벗하면 믿음으로 못 살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일날 오후 시간이 얼마나 금쪽 같은 시간입니까? 사실은 직장생활하는 사람한테는 이 시간이면 가서 탁 배뜨겨 놓고 쫙 영화 한 편 다운받아가지고 쫙 보면서 옆에 있는 스낵 좀 갖다 주고 과일 까먹으면서 발을 여렁여렁 떨면서 발가락을 꼼지락 하면서 누워서 이러면서도 얼마든지 지내죠. 또 그게 아니라면 나가서 커피 한 잔을 탁 마시면서 커피 향내를 느끼면서 향취를 느끼고 막 이러면서
얼마든지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갖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죠. 오전 예배 드렸으면 뭐 오후에까지 드려요. 그 정도면 됐지. 들어가가지고 아유 허리도 아프고 몸도 나른하고 힘든데 가서 누워봐야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세상을 버탈 때, 세상 친구할 때는 내 육신의 위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과 늘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할 수 없어요. 하는 수 없어요. 세상하고 멀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목사가 하나님하고 가까우려면요 세상 것을 많이 버려야 돼요. 만남도 포기해야 돼요. 제가 얼마나 많은 모임을 갔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많은 분들이 얼마나 지인들이 많은지요. 이 모임 끝나면 저 모임. 제가 생일 축하를 하면 생일 축하를 한 7박 8일을 했어요. 쫙 줄 서 있는 거예요.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저녁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나갔다 오는 그런 스케줄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돼요?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한번 만나자 어디 가자 그러는 것도 겨우 못해요. 야 얼굴 잠깐 봐요. 어떤 분은 나한테 선물만 갖다 주고 가시겠다는데도 못 만나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세상하고 버틸 때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만남, 세상적으로 함께하는 것들이 유익했고 또 더 많이 가까이 했습니다. 그때도 믿음 생활은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완전히 전폭적으로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살게 됨으로부터 어떻게 되냐면 방향이 완전히 틀어졌어요. 세상적인 눈높이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봄으로 대상도 바꿔졌어요. 전에는 대상이 세상적인 것에 치우쳤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상이 완전히 치우쳤고요. 모든 삶이 완전하게 그냥 다 방향이 싹 돌아갔어요. 마치 해를 따라가는 해바라기처럼 그냥 주바라기가 된 거예요. 새벽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고 끝나고 나면 또 잠깐 쉬면 또 말씀을 쭉 충분히 준비해야 되고 행사 준비해야 되고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또 문자도 좀 날려줘야 하고 답변도 좀 하면서 서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멀지 않게끔 관계도 맺어줘야 하고 또 그것 위해서 또 집중적으로 기도할 부분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고 굉장히 하는 일들이 항상 쉼없이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면 주의 일. 하나님의 사람들과 방향이 완전히 그냥 틀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다르죠. 결국은 뭐냐면 세상하고 버탈 수가 없는 거예요. 여행 한 번을 못 가요. 여행도 못 가는 거예요. 1박 2일도 못 해요. 왜냐하면 예배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한 번이라도 하려면 제가 예배 중에 하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 한 번을 내려놓는다든지 2번 정도를 내려놔야 그 다음에 뭔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하고는 진짜 담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싫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좋기는 해요. 복 받는다 그러죠. 말씀 가까이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복된 것 같아요. 유익도 있어요. 평안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게 해결이 안 되냐면 노는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노는 게. 좀 자유로운 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봐요. 세상 속에 난데 세상도 좀 바라봐야지. 이런 게 늘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아야 할 보상 심리. 그러다 보니까 잘 믿다가도 왠지 좀 딱깝스럽고 아 이거 내가 너무 이거 내가 매여 있는 거 아니라 이런 생각까지 들게끔 하지요.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 4장에 뭐예요? 세상과 버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못 믿겠네. 힘들어서. 그런 생각 드시나요 혹시? 그런데요. 저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어떤 이 즐거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또 생겼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요. 깊이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막 아름다운 막 빗줄기를 막 주실 때가 있어요. 은혜의 빗줄기. 막 어제도 응답이 막 터지고요. 그 다음에 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세계가 막 열리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는데 그 사랑하는 그 입김이 느껴지고요. 손끝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설레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가 쭉 하게도 아무리 해도요 기도가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끊어야지만 끊어져요. 이런 신비를 체험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오락에 취했을 때 야 이거 한 판 이거 한 판 이야 이거 한 판 이야 한 판 이야 아싸비 아싸비 그러면서 막 점수 깨가면서 맛있지 마 지금 집중해야 돼 막 이러면서 즐겁죠. 그것처럼 예수님 믿는 즐거움도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느끼는 기쁨을 여러분들 누려야 돼요. 이것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자꾸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하게 못 누리니까 자꾸 여기가 빈 것 같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해야 돼요. 그리고 첫째는 마음에 정함이 있어야 돼요. 뭐 아니면 너, 내가 하나님 아니면 세상인데 나 하나님, 그러면 딱 정해야 돼요. 하나님 반 세상 반 해가지고 열리 갔다 저리 갔다 열리 갔다 저리 갔다니까 여기도 제대로 못하고 저기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신앙생활도 반 세상생활도 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 진짜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완전함이 세상 가운데 완전함까지 하나님이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저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다니엘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모두 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비를 열어주셨고 저들의 살아갈 때 승리를 열어주셨으며 저들의 빛된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타의 모범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이끄셨거든요. 그 비결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들은 어때요? 비방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히 버타는 자예요. 나 하나님 친구 삼았어, 나 하나님의 애인이야 그래놓고 그냥 입을 열면 목사님은 이게 문제야. 내가 보니까 목사님이 틀렸어. 내가 보니 요거 마음에가 탁 안 들어. 요건 좀 좋거든.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래도 존경은 해. 근데 이거는 암만 해도 틀렸어. 이건 조금 더 보완돼야 돼. 막 뭐예요? 판단하고 있어요. 도마에다 딱 올려놓고 여렁 다지기를 해요. 그 다음에 친구들도 마찬가지. 그냥 앉으면은 그냥 아무개 권사님은, 아무개 집사님은, 아니 어떻게 이게 잘하는지 밥 먹을 때 이렇게 먹는데요. 막 이런 것까지 막 흉내내면서 비방해요. 여러분들요, 이거 굉장히 나쁜 습관이에요. 남 얘기하는 거. 내 얘기하세요. 그냥 남 얘기할 때는 뭐 얘기하냐면 칭찬만 하세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지금 말씀 속에 계속 이 말씀을 드려요. 저를 따라해주면 남 얘기는 칭찬만 해주고, 남 얘기는 좋은 얘기만 해주고, 내 얘기는 부족한 얘기만 하자. 예, 내 자랑은 좀 덜 해야 돼. 또 남 막 칭찬해주다가 나중에 내가 좀 끼울리는 것 같아. 내가 그래도 한 따까리 했단까 그래서 또 다시 갑자기 자기를 올리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남 높이는 사람은 그 사람 높여줘요. 그리고 속으로 존경해요. 근데 오히려 내 자랑을 막 늘어놓는 사람 있잖아요. 앞에서는 아 맞아요 그래요 그러지만 그렇게도 지 자랑하고 언제네. 나는 어떤 이똥 굴다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심보가 예쁜지 아십니까? 이 마음이 추악해요. 습성 자체가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도 사실 좋게만 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막 드러내고 막 갖다가 자기를 올려놓으면 좋게 보겠어요? 더 안 좋게 보지. 그나마 나를 좋게 보게 하려면 부족합니다예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부족합니다. 전 말도 부족하고 생각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은혜도 부족하고 말씀도 부족하고 그저 주님 닮아야 되는데 주님의 발끝에 때만치도 못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귀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곱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멋지지요? 눈으로 보기도 아깝네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이 떠나갔어요. 아우 떠나가니까 아쉽네요. 함께하니까 좋았는데 이래야지. 딱 떠나가니까 갔으니까 말인데 말이지. 내가 하나 말해줄까? 이거 굉장히 나쁜 습관들이에요. 믿는 자들은 제발 그러지 마시다. 그 오직 겁나가지고 그 자리 뜨겠어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일어난 자리가 겁나지 않게. 저를 따라하시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내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겁나지 않게 바른 말 씁시다.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은혜로운 말, 칭찬하는 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입술로, 귀한 언어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용합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모습 다 보고 있다니까요. 진짜로. 여러분들 안 보는 것 같죠? 사람들이 다 봐요. 제발 예수님 믿는 티내는 사람들이요. 정말 향기 좀 냅시다. 지나가는데 똥구렁내 나지 말고, 암내 내지 말고, 입냄새 내지 말고, 방귀 냄새 내지 말고, 끼지 말고, 좀 좋은 냄새예요. 좋은 냄새. 다니면서 그냥 뿡뿡뿡 뛰어다니면서 뭘 먹었는지 썩은 내 풍기지 말고, 그거 말고 아니 자동으로 나오는 거 그거 예예요 예. 그거는 자동으로 나오는 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그것도 웬만하면 화장실 가서 하고 나오세요. 웬만하면 막 뛰어가가지고 저기 바깥에서 하고 오세요. 우리 아들이 되게 그게 크거든요. 근데 데미지가 큰데 그걸 꼭 해가지고 모아서 나한테 줘요. 아주 죽겠어요. 차문 열으려 그러면 문 잠가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악취를 풍기는 게 아니라 향기를요.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과 버타지 않는 자는 비방받을 만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비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헛소리를 많이 해서 그래요. 우리가 말만 실수를 적어도요 욕먹는 일 거의 없어요. 이 입이 초사예요. 입이 초사. 입이 그래요. 네. 입이 방구를 껴요. 참아도 안 돼요. 그냥 폭폭 나와요.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입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 하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세요. 하다못해 내가 뭘 맛있는 걸 했으면 누군가에게라도 나눠주세요. 그리고 기억해놓고 함께 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받는 데만 막 익숙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받는 거는요 다 빚이에요. 받았으면요 나는 내가 형편이 저 사람한테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형편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100만 원 어치를 풀으세요. 난 냉수밖에 못 줘요. 냉수라도 풀으세요. 이게 복된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인내하고 기도하라. 뭐라고 하고요? 인내하고 기도하라. 특별히 인내하는데 무엇에 인내해야 될까요? 허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 중에 오늘 주시는 교훈은 누구에게 말하냐면 부한 자들, 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내가 부자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가난해요? 아, 그러군요. 저만 들었나요? 아멘. 부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네. 그러면 저만 들어야 되겠네요. 부자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부자에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부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들이요 울고 통곡하랍니다. 무엇하라고요? 여기서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회개합시다. 통곡하며 회개합시다. 울며 회개합시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세요.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 당신의 변할 곳 없네. 당신이 오셔서 쉴 곳도 당신이 오셔서 함께 할 곳도 없어. 내 속에 뭐가 많아서? 내가 많아서. 참 가사 잘 썼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추악한 나, 욕심꾸러기인 나, 정욕으로 가득한 나, 이기적인 나, 나만 아는 나, 내 생각으로만 가득한 나, 나만 잘 되면 돼. 다 비켜, 다 비켜,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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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는, 먼저 나를 위한 중심적인 나. 이런 것이 내게 딱 있으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들어가도 저기 됐고, 잠깐 됐고, 내가 지금 바쁘거든. 지금 계속 거부해요. 무엇 때문에? 내 속이 가득해서, 부요해서. 그런데 여러분 혹시 심령이 부요하십니까? 예수님 없이도 여러분들 여기가 공허하지 않으면 부유한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님 없을 때가 여기가 더 좋아요. 여기가. 막 이런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지만 여기가 이런데 별로 그런 거 못 느끼는데요. 여보가 가자니까 그냥 오는 건데요. 막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부여한 자는 어떻게 하냐면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된대. 누구를 위해서 교회 가주는 척하면서 내 그렇게 해봐라. 난 내일 교회 안 간다. 마음대로 해라. 다리 주물러봐. 시원하지가 않네. 내일 그 열심히 해야지. 생각해볼게. 막 이렇게 하는, 누구를 위해서 가는 것처럼. 바로 무엇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 계실 자리가 없어. 내 생각으로, 내 저울질로 가득해서. 이런 자들을 회개하고 통곡하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요. 일터나 가족이나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럴 때에 여러분들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막 지내는데 실제 내 안에 예수님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전혀 감각 없이 지내가는 거. 이게 부유한 자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입을 때나 쓸 때나 잘 때나 일어날 때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생각나면 어떤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예수님밖엔 난 몰라요. 뭐라고요? 예수님밖엔 난. 그렇게. 근데 요즘에 보면 예수님밖엔 난 몰라 아닌 것 같아. 신랑밖엔 난 몰라 그런 것 같아. 주여.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치우치면 안 돼. 그러면 상처받아요. 나한테 상처 안 주시는 분은 딱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내도 믿지 마세요. 남편도 믿지 마세요. 친구도 믿지 마세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오직 누구만 믿어요? 예수님. 맞아요. 엄마도 믿지 마세요. 아버지도 믿지 마세요. 엄마들 살다가 힘들면 버리더라니까요, 자식. 그게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버리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버려요? 안 돼요.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을 버렸다. 너희들이 지금 보기에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너희의 중심이 어딨냐라는 것을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통곡해.
회개해. 너희 주인은 누구야?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요, 예수님 때문에 통곡해 보신 적 있습니까? 통곡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자로 서 있는지에 대해서 나를 보면서, 죄인된 나를 보면서 아버지 앞에 통곡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걸 보면서 수치스러워서, 더럽고 추악한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면서 막 울면서 통에 자복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때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복함이 날마다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총 먹었으며. 그래, 너네 부자라고? 그래, 네 옷 많구나.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재물도 굉장히 많네. 썩었어. 무의미한 걸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소유하자마자서부터 무의미해져요. 참 이상해요. 사람이 애인 때는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만나면 또 만나야 되고 뭔가 놓칠 것 같아가지고 막 그러다가 내 거 됐어요. 그럼 어때요? 내 건데 뭐. 아유, 내가 잘못 봤다니까. 아이, 내가 씨였지. 미쳤어요. 내 발등 내가 확 찍은 거야. 미친 짓을 한 거야. 이러면서 확 뺏기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점점 어때요? 소원해져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상처를 주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서 썩었어요. 썩었는데도 몰라요. 내 많은 옷들이 있는데 옷이 좀 먹어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귀한 게 없어요. 나에게 그렇게 많은 게 있는데 귀한 게 없어졌어요. 이것도 못마땅해. 저것도 못마땅해. 이것도 무의미해. 저것도 무의미해. 이러한 부유한 자요. 돈을 줘도 해결이 안 돼. 사람으로도 해결이 안 돼. 잡아도 뭔가 자꾸만 뭐예요? 갈증이 나. 이런 자들이요. 부유한 자들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옷장 한번 열어보세요. 옷장.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가 있느냐. 그죠? 여자들은 그래요. 핀, 머리 못 끄는 끈, 그 다음에 요롱. 아주 종류별로 하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난 없어. 저 여자는 아주 팔자가 늘어졌구나 이러면서 또 높은 데 자꾸 말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안에 있는 건 좀 먹어가요. 내 안에 있는 건 썩어가요. 그런데 어때요? 그래도 내 안에는 헛헛해요. 지금 이런 부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채워도 채워주는 걸 몰라요. 있어도 있는 것에 대한 존귀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들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도둑 들어오잖아요. 도둑. 저도 도둑 맞은 적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망을 본 것 같아요. 도둑은요, 진짜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이렇게 제가 잠깐 20분을 빈 사이에 도둑이 그때 딱 들어와가지고 탁 치고 문을 완전히 빠그러뜨리고 안에 있는 거 가장 존귀한 거는 딱 가지고 슉 나갔어요. 타이밍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도 우리 어머니 집에 잠깐 갔다 온 고 20-30분 사이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래요. 누구에겐가 난 써보지도 못하고 도둑 맞을 때도 있고요. 썩는데도 그 귀중한도 모르고 그냥 있고요. 여러분들 옷 아무리 처음에 비싸게 줘도요, 집에 좀 계속 이렇게 하면 걸려있는 옷도 있잖아요. 에? 그래가지고 입으려고 한 번 더 꺼냈다가 이건 아니지 이거 다시 걸어요. 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버려도 될 텐데 못 버려요. 이게 얼마 주고 산 건데. 여러분, 이게 우리 부유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도 부유함이 부유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그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영적인 이 갈망도 없어요. 이게 뭐 어떤 마음이라 그러느냐? 이 마음을 화인 맞았다 그래요. 반응할 수 없는. 여러분 디고 난 다음에 딘 자리 이렇게 만져보세요. 감각이 둔하단 말이에요. 감각 둔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있는데 있는 것도 모르고 소유한 건 그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안 채워지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거 사갖고 와야지만 마음이 직성이 풀리는. 3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어요. 금하고 은이 녹슬어요 안 녹슬어요? 녹슬어요? 금하고 은이 녹슬는 거 보셨어요? 예, 은은 이렇게 색깔이 좀 변색은 돼도 샥 닦으면 다시 그냥 은빛으로 변하잖아요. 금은 또 그마저도 안 변하잖아요. 살짝 누리끼리 반짝반짝반짝 하다가 누리끼리 이렇게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변하지 절대 썩거나 녹지 않아요. 녹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녹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금덩어리요. 어떤 할아버지가 집에 금덩어리 그렇게 많이 넣어놨었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집을 정리하고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 공사를 하게 됐는데 그 공사하다가 그 금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소유가 누구께 되냐, 엄마께 되냐, 아들께 되냐, 이 집 주인께 되냐 막 시비 걸었던 적이 있어요.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아버지는요 그냥 넣어놓기만 하고 그냥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예,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용지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녹슬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은금 가지고 있는 거, 통장에 잔고, 집 사서 놓은 거, 부동산 사놓은 거 이거 다 녹슬어 있는 거예요. 뭐 할 건데요 거기다가. 지금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자 이 땅이 내 땅이어서 대자로 누워서 자자 이러고 맨 땅 가서 누워요? 아니면 이 집도 내 집, 저 집도 내 집, 내 집, 내 집, 내 집 하루 한 번씩 내 집 가서 자야지 그러고 자요? 안 그래요. 다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슨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무용지물인 거예요. 부유한 자들이요. 이 무용지물 될 것을 너희들은 지금 쌓아놓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그 무용지물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 욕심을 향해서 달리고 쓰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할지도 모르고 그저 꽉 쥐고만 그래가지고 마음이 부요해져서 하나님 들어올 자리는 없고 물질로 가득하고 생각으로 가득하고 네 이기심과 네 만족으로 가득해서 네 욕정과 정욕을 채우다가 결국은 주님 들어오실 자리 없는 이 부유한 자들아, 믿음으로 산다 한다면 어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조금씩 우리의 목을 졸라오듯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세가 뭡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아이고 내일이 마지막 날이 온다 그래도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죠 목사님. 모아야지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누가 모으지 말래나요? 모으기 위한 모으는 삶이냐, 모아서 함께 나누고 쓰며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다시 누리는 삶이냐, 이것을 하나님은 교훈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여러분 물질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금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겠어요? 사람이 물질에 한번 딱 마음이 가잖아요. 하나님 100% 멀어집니다. 재구동요. 내가 물질 쪽으로 가, 하나님 쪽으로 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그래요. 아니 내가 좀 더 벌어야지, 벌 때 벌어야지. 주일날, 일요일날, 아이 내가 나중에 한 40대 돼서 댕겨. 그때부터 되면 돼. 지금 돈 벌어야지. 내가 이럴 때가 아니야. 월급 많이 주는 데는 끝이야 끝. 여러분 이것도 똑같아요. 부유하다? 진정한 가난함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에 눈이 딱 뜨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물질에 갑자기 노예가 되잖아요. 갑자기 인색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감사가 딱 끊긴다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몰고 와요. 근데 감사할 조건이 딱 막혔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은혜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어때요? 믿음도 꺾여요. 이게 우리가 이 사탄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요, 사람을 가지고 놀아요. 벼락펴락해요. 어쨌든 한번 굶겨보면서 한번 볼래? 어쩔 때는 한번 다니던 회사 딱 잘라보면서 한번 볼래? 어쩔 때는 하던 일 갑자기 탁 꼬꾸라지해서 한번 볼래? 이러면서요, 그래도 신앙 지켜? 그래도 해볼래? 이렇게 종용해요. 사실 그래요. 진짜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 어찌해야 합니까? 정말 무용지물인 썩어져가고 녹슬고 있는 그것들에게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그 길이 곧 믿음으로 사는 자의 길이에요. 돈 좀 없어도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진짜 감사하다요. 진짜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한도 없어요. 그런데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입이 다 마음에 안 들어. 저것들이 다 죽었어. 막 이런 마음이 막 큰 마음이 막 올라와요. 진짜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건 하지 마세요. 그 나쁜 거는 하지 말고 감사.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느냐?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누구 살을 먹는다고요? 내 살 뜯어 먹는데요. 지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자가? 부요한 자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 살을 뜯어 먹는다고요. 내 영이 좀 먹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면. 저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물질이나 나의 생애, 나의 가치관이나 내 생각이 부여해서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 들어오실 자리, 그 자리 비워놓지 아니한다면 우리 금세 넘어져요. 우리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할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불의의 싹을 취하지 말래요. 부한 자들은요, 또 어떤 짓을 하냐면 불의의 싹을 취해요. 이게 뭐냐면,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일한 것에 대해서 빨리 품값을 줘야 돼요. 이거는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에요. 그래서 일한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그 밤이 지나기 전에 저들이 일한 품삯을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악덕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동자들 착취해놓고 다음 달 그러면 갑자기 탁 부도내고 사라져요. 사장님 나빠요. 진짜 나빠요. 이렇게 돼요. 어이없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거를 갖다가 착취해놓고 없어지는 거.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받은 것을 아낌없이 나눠서 줘야죠. 왜 나만 움키고 서 있어요? 왜 나만 움켜잡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 부여해요. 나만 오오 자유, 오오 행복, 오 해피데이. 내 옆에 있는 내 친구 자매는 지금 울고 있는데 관심 없어. 내가 기쁘니까. 내 옆에 있는 내 형제가 지금 갈 바를 모르고 막 헤매고 허덕이는데 관심 없어. 나만 즐거우면 돼. 나만 움켜쥐면 돼. 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 남이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어. 죽든지 살든지 관계없어. 불의의 삭슬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한 자들, 하나님이 특별히 진노하신 자들 뭐냐면 불의의 삭슬 취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았잖아요. 왜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습니까? 나눠야죠. 내가 받은 은혜로 저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고, 내가 받은 은혜로 저 넘어져 있는 자매 일으켜주고, 내가 받은 은혜로, 내가 값없이 받은 은혜로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고 긍휼을 베푸며 같이 으쌰으쌰 갑시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러면서 같이 가야지요. 그러면서 자기만 가지고 그저
이것은 불의한 싹을 취하고 있는 악덕업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육적이든 영적이든 여러분 계산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절 6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 다음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불의의 싹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특별히 불의의 싹은 여기서 5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했냐? 불의의 싹 사치했대. 사치.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 좋습니다. 내가 번 거 내가 쓰고 내가 누린데 누가 뭐라 그래? 당연하죠. 맞죠. 누려야죠. 그런데 사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치는 뭐예요?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왜 기업이 요즘에 자꾸 기업이 많은 사람들이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고 막 또 막 폭도가 일어나고 그렇습니까? 기업 이윤을 초과하면서 나누질 않고 자기네 배만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어떤 기업 하나만 막 사치하고 뭔가 막 계속 문어발식으로 계속 늘리고 근데 실질적으로 사원들이나 직원들에게는 후생물을 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누는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어때요? 이거는 문제 있다. 나누자. 함께하자. 우리한테 조금만 더 보수를 더 다오. 이런 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벌면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드리시죠? 그 다음에 아마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또 절기헌금 이렇게 하면서 뭐 주정헌금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10의 2조까지도 교회의 생활에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다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부으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자,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리고 선교하고 굳이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나누십시오. 하십시오. 하면 돼요. 안 하니까 문제죠. 모르게 하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일인데 우리 교회에 굉장히 열심으로 섬기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남편이 부도를 맞아가지고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남편 없이 아이들 둘을 키우시는데 막 보험회사를 다녔다가 설거지를 했다가 막 아무튼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얼마나 완벽하게 소화해내시는데요.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막 진짜 모든 예배 공예배 싹 드려요. 새벽 예배서부터. 그러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거기다가 헌신 다 해요. 교회에 이 뭐 청소 뭐 만드는 거 김치 김장 다 해요. 난 그런 분 처음 봐요. 일도 얼마나 하는데 또 맛도 얼마나 잘 내는지요. 너무 은혜를 끼치는데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아이들 양육비를 하시라고 20만 원씩을 매월 드렸어요. 이제 지난 얘기니까 뭐 누구라고 밝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세월 했습니다. 그분 남편이 돌아오시지 않은 기간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나한테 무엇을 줬거나 어떤 지금도 뭐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이어진 건 없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지금도 따뜻해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기회를 잃지 않았다는 거.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나도 기쁘지만 하나님 기쁘시고요. 받았던 그분은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이들은 한창 가르쳐야 되고 학생인데 돈은 들어가야 되는데 암담한데 주의 일은 하고 싶고 교회는 내가 포기 못하겠는데 신앙은 지키는데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도와줘야 돼요. 신앙 지킬 수 있게 함께 할 수 있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마음으로 밀어주고 저는 한 분한 그 일을 하면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같이 일하는 동안은 다른 분한테 그 얘기를 한 번도 발설한 적이 없어요. 그분이 나중에 미국 가셨거든요. 미국 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에서 어떤 분이랑 얘기하다가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이런 얘기를 발설하지도 않았었어요. 은밀한 중에. 여러분 이런 것들 필요해요.
많은 금액이 아니어도요 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받았으니까요. 좀 내밀으세요. 손 좀. 자꾸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좀 내밀으세요. 방종, 육신의 욕망, 쾌락을 채우는 거, 살력, 그냥 죽이고 그냥 완전히 그냥 파괴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찌게 되었다 너희가. 저 여러분, 부유한 것, 가지고 있는 것 언제까지 웅크리고 계시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이제 오늘까지 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다 녹슨 것이고 다 썩어진 것이고 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무엇 하시기에 그렇게 좀먹게 만들고 녹슨 채로 그것도 부족해서 더 움켜쥐려고 더 가지려고 더 어떻게 해보려고 왜 세상 물질로 그렇게 내 안을 시끄럽게 가득 채워서 힘들게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요, 불의의 삭시 무엇입니까? 방종하고 사치하는 것도 불의의 삭시예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뺏는 것만 불의의 삭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얻어내는 게 불의의 삭시입니다. 저 여러분, 오직 주님을 닮으시기 원합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본이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가난한 마음인데 온유한 마음을 얘기하는데 그 온유는 어디까지? 나에게 직접적으로 정죄해요. 거기다 날 죽이기까지 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항하지도 않으라고요. 예수님이 그랬다나요? 진정한 가난한 자, 진정으로 하나님이 부유하지 않다, 넌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인정받으려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마음이냐?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네가 만약에 정죄받고 심지어는 너를 죽이려 든다 할지라도 너 그들하고 대항하지 마. 이게 진정으로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저 움켜쥐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살육하는 내가 아닙니까 혹시? 울고 통곡해야 될 사람이 내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마음에 전혀 이건 다른 사람의 말처럼 들려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병든 것입니다. 병들 수가 없어요. 병들면 안 돼요. 어떻게 병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멸망, 영생 지금 딱 오셔가지고 심판하신다면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항상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며 내 안에 있는 심령의 것 다 꺼내놓고 가장 비워서 깨끗하게 종의 마음으로 비워놓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들은 것을 귀 기울여 통곡하고 왜곡하면서 심령을 비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성령의 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은혜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먼저 비우세요. 움켜진 것부터 비우세요. 사치하고 방종하고 살육하는 내 손부터 치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물이 메말랐다면 눈물을 회복하십시오. 울어야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울어야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울기도 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내 삶의 모습을 보며 들여다보고 한심한 나를 보고 울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아니고 누가 나를 손가락질 당해서도 아니고 내가 이제 도저히 못 참아 해가지고 억눌린 심정에서가 아니라 나의 심령이 어쩔 수 없는 이 오호라 곤고한 자여 나를 어찌할꼬, 이 사망이 나를 부르는구나. 나는 어떻게 이 사망에 갇힌 자여 내 영혼을 어찌할꼬. 내 영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매어 기도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자복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움킨 손을 펴십시오. 녹슨 금은을 나누십시오. 의미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쥐고 어찌할까 몰라 양손으로 쥐며 아무것도 못하며 불안하고 초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펼치십시오.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어서 혹 나를 정죄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진정한 가난한 자, 심령이 열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고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내 속에 너무 내가 많아서 마음은 기름기로 가득 차 있고 입은 열린 무덤과 같으며 그저 제 높은 것만 아는 교만한 입, 제 이야기로 가득하고 제 자랑으로 가득한 교만한 입은 아닌지요. 주여, 오늘 울고 통곡하는 심령으로 부요했던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세에 주님 오시는 때,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금은 다 녹슨 거 보여주면 그 무가 찬 것 가지고, 썩어질 것 가지고 아버지 내 안에 이 악함으로 가득하여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을 보내는 내가 아닌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나, 주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소서. 내가 온전히 정죄하는 자를 볼 때에 태양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주여,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위하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청지기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감사하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